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택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너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너의 연소함, 어린 부분이 너가 본을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져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서 6장은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너는 정체성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11절을 보시면요. 무언가를 피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따르라고 합니다. A를 피하고 B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무언가를 피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따라야 합니다. 이 피하는 것이 뭘까요? 이 피하는 것은요, 6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즉,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이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교만해져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자기 밭에서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끼리 모여서요, 비방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가장 악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있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적 원리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성품이 바뀝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따를 때 허락하시는 그 경건함, 그 평안함,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경건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지만, 지난주 보고 금요 기도에 봤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아는데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거를 허용하실까요?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실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증거를 하셔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있냐,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차이를 분명히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무언가를 바라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요? 너의 뜻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편 2, 3편에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지라도 그가 해를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다윗을 보호하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손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부인해야 되고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방금 전했던 이와 같은 것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피하려면, 다툼을 피하고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바른 교훈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바른 교훈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의 구절을 두고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입맛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갖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패하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 시간에 갖고 있지만 어떠한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면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씀을요, 예배 가운데 배웁니다. 바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 삶에서 누가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내가 그걸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는 이나 뿌리는 이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 주는 데 있고 뿌리는 자도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55장 좀 긴데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서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심겨져서요. 하나님부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이루겠다고 내가 덤비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해서 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요 우리 신앙이요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따르지 않으면 날마다 걷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나요? 아니 마찬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는요.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딥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에게는 너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달라 했을 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저 아이를 보호하시고 죽이더라도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게 만든 그 아브라함. 물론 우리 자식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각을 떠가지고 제사 드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정도 신앙의 무게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하나님이 경영하신 방식을 깨닫고 그것에 기도하고 그 말씀과 원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선지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못하게 외식하여 막았다면 나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너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산상수훈인데요. 정말 여기 안에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써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신 거예요? 이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이 부딪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거짓 교훈으로 가르쳐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때요, 내가 경건을 따르는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재료로 삶아서 내가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 따르는지,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셔야 여러분 발을 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본문 6장 11절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바른 교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을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요, 이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른 교훈을 따라서 마음이 부패한 모든 것들을 내가 피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하면 도망가야죠. 이길만 하면 붙어야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요, 세상과에서 내가 붙어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김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김의 시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본을 끼쳐 자취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왜?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힘겨워 보이니까.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 길도 좁고 문도 좁고. 찾는 이가 많은 곳은요, 편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갈 때 편한 길을 가는지 아니면 좀 불편해 보이는 길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의 길은 불편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니까 맡기신 삶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밉보다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를 뭘로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괴수까지 표현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요. 회개하여 돌이켜서 더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디모데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굴 발견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분에게 나를 맡기니까 난 맡기면 돼.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나의 약함, 나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 더러움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을 내가 먼저 싸우는 거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결국 내 안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세상이 허락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피하는지요, 갈등이 돼요. 오늘 알면 내일은 없어질까요? 아니요. 오늘 아는 만큼 내일 또 분별해야 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속,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기뻐하는 법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깨달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또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4절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정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세요? 누가 끄집어내세요? 예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날마다 새롭게 돼서 계속 뿌리를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계속 힘씁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서 바람이 나고 풍랑이 나고 해일이 쳐도요. 무너지지 않는 내 신앙의 집을요. 내가 지어내는 거예요. 로마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왜요? 계속해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능력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니까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보니까 또 이깁니다. 이겨보니까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실 거야. 바른 교훈이죠. 근데 34절에요.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요.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를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저 참새를 먹이시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다시 지켜내서 이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이에요. 근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과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하신 그 근심을 통해 회개하는데 회개를 통해 7가지와 함께 우리의 깨끗함을요 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세상에 주는 갈등, 하나님 주시는 갈등 다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고요. 하나님의 근심은요, 하나님의 주신 근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요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이 갈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다시 돌아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이 근심이에요.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어떤 걸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족한 줄 알면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부어주시는지, 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맡기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구하려고 하니까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을 찔러서요 어디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날마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나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 반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2마리의 고양이와 하나의 딸이죠. 정말이에요. 뭐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있고요. 네, 고양이가 있고요. 네. 근데요, 아내가 반기는 거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를 막 부르며 나오는 애가 있어요. 딸이 아빠다 하고 막 뛰어나오면요, 뭐 어쩌저쩌고 해요. 와, 힘겹게 들어와도 그 소리 하나 들으려고 너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내 딸이구나.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나요? 아빠 하고 찾나요? 저도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빠를 찾는 게 어색해요. 제 딸은 어색할까요? 아니요. 찾아주면 너무 기뻐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집에 들어갈 때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왜요? 내 딸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평안하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구나를 내가 알아가는 것. 그 영생을 취하는 것. 내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부딪히면서 이겨내니까 이제는 세상이 미혹을 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미혹을 해도요. 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 가짜잖아. 주변에서 신앙 외에 다른 말을 하면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되죠. 어제도요. 아침 8시,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고치러 다녀요. 차가 두 대잖아요. 노란 차와 흰 차가 있잖아요. 둘 다 고장이 나가지고 차 한 대를 양쪽에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돈 들까 안 들까요? 수리비 들죠. 걱정되죠. 근데 걱정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고요. 허락하시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뭐야 이 상황에서 너 나를 의지하니? 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거니? 나를 통해서 이걸 감당해낼 거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 돈을 어떻게 하면 저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영생을 취하라는 것,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확인하며. 그리고 이것을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뭐 하는 겁니까? 명하노니. 여러분 겉면이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른 교훈을 따르고 마음의 부패, 신앙의 부패한 것들을 분별하여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야 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에서는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함이라는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질 것 같으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교만하게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도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 귀하게 여기는 걸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 도울 사람 돕고요. 또 내가 갖춰야 되면 갖추고요. 내가 키워야 되면 키우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세워져 나가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가요? 부한 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가옵니다. 예수님 내가 이걸 다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고 했습니다.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그래? 다 포기하고 날 따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갖고 있는 재산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을 내가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부하게도 살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19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찾아 참된 생명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걱정과 염려해서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방법을 혹여나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려졌고 그것을 나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그 이유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고 그 열매 항상 맺고 항상 있게 하여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경건을 이익의 방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신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기 위해 여러분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야 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하는 성경 얘기 나옵니다. 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 행하기 위해서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바른 교훈을 듣고 따라야 돼. 우리 4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박해를 받을 거야. 역사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온갖 핍박과 돌로 칼로 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모든 주권을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구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려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 내가 취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해져야 되지 않나요? 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보장받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오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을 경험해야 세상과 싸울만 해요. 회복을 경험해야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이 바른 교훈을 내 삶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각오하시고요. 결단하시고요. 하나님께 일하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시고 형통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바른 교훈으로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영생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아픈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이 무너진 자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주인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을 발견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능력임을 알게 해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